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확실하고도 무서운 말이지요.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그 뒷말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말은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당신 전한 그 복음이 내게 있는 줄 확실하다면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미션홈에서는 제목이 여러분 5가지에서 성공, 축복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도행전 16장 15절 가지고 여러분은 최고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고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교회 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가지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일단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부교육자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간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웬고하니까 제가 그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앞에도 했지만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교육자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코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럼 평신도들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바로 앞에 3,000명 되는 여자 기숙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하의 바보 아닌 이상, 아니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전도를 못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앞이냐? 교회에서 이래 보면은 우리 교회 창문하고 거주 창문하고 보인다니까요. 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교회 담하고 그 교회 담하고 같이 있어요. 자, 저걸 지금 내가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낸다는 게 너무나 가까운 거리인데도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냐? 조사해보면 3명밖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시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도를 했냐? 내가 누군가를 일단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기숙사는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숙사 사감을 만나러 갔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사감이 점포중앙교회 집사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인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몇 명 교인을 거리로 많이 데리고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집사님 전도되는 사람 집사님 다 데리고 가고 내가 오늘 전도 좀 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면 눈이 부쩍 떠있는지 이 양반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바로 옆에 교회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전체 다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메시를 하더라. 그때 내가 이 방으로 들어가는 이 메시지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손세만 선교사가 날 도와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손세만 선교사가 자료를 만들어서 딱 내보냈는데, 보내고는 나는 방송으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예수 영접하는 방송으로 기도하고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 저거 내렸는데 딱 300명 나왔어요. 그 안에서요. 자, 300명이 교회를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바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바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제 거기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 기숙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성 절대 금지 구역이거든.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기숙사 문 앞에다가 봉고차를 떼놓고 불러드리게 된 거예요. 몇 명씩 불러도 메시지 보내고. 그게 할 짓이 아니에요. 소식 해보니까 봉고 안에 많이 오면 10명 5명 뭐 이렇게 오는데 안에 숫자 3명 언제 그걸 다 전질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기숙사 안에 식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꾸 기도하면 그게 보인단 말이고, 뭐 응답이라기보다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기숙사 안에 식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식당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고주관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성은 은시입니다. 우리 교회 허술한 남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보니까 은모요.
그러니까 난해 보니까, 지금 난해 보니까요, 사마기숙사 식당이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충격이지. 내 혼자만 받는 충격이지. 야, 이래 주냐. 만나러 갔어요. 만나니까 많으냐. 기단한 장화 신고 기숙사에서, 사마기숙사 식당에 힘든 일을 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다짜고짜 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 나를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요. 뭐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마에 300명 전도를 했다. 그것도 단 30분 만에. 근데 이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그래서 식당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식당에다 300명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라더라고요. 내가 식당에서 청소하고 잡니다 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어오면 되겠냐. 그것도 뒷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열쇠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라더라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기쁨이란 말아서. 근데 그 사마기숙사에서 이제 교회하고는 붙어서 올라오면 둘러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교회 올라오는데 좀 높아요. 내가 올라오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럴 수도 있냐. 그 신기하다. 그런 응답이 착착착 오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다음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 딱 가면 이 사람이 뭐 문 탁 열어주고 다 식당이 얼마나 큽니까? 칠판 다 갖다 놓고 말. 이 하는데 너무 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울리는데 작은 방이 없냐 이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쓰는 방, 낮에는 밤에는 아무도 안 써요. 이렇게 교회당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울린다고 하니까 전혀 안 울린 데다 대단하세요. 들어가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조용하긴 한데. 뭐 널찍하게 이랬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여자들 모욕하는 목욕탕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 워낙 그렇게 물을 빼놓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게 목욕탕이에요. 그래 그게 문 바람도 잘 안 통하는 데 아닙니까? 문 딱 닫고 칠판 가둬놓고 그게 몇백 명 모아놓고요. 100명씩 3번씩 교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가 찬 거 있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되고. 거기서 뭐 메시지를 뭐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뭐 말하는 사람이, 그럼 나는 나올 때는 뒷문으로 나오면 돼요. 그럼 혹시나 이 회사 안에서 말씀을 하지 않을까?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것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되니까 그걸 미리 알고 이제 그 사감이 문제거든요. 사감 뒷조사를 내가 한 거예요. 사감 뒷조사를 했더니 부산 사람을 알 겁니다. 부산에 박 무슨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후배인데 이분 장모요.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박 목사, 내가 여기 있으면 운동을 하는데 그 사감이 장모라면서 그러니까 예, 우리 장모님이고 전도사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사감으로 파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 난 모르고 집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라. 내가 전도 운동하는데 네가 얘기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더라고. 내가 책임지고 장모님에게 얘기하겠더라더라고. 우리 장모님도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가니까 막 대우가 다른 거 있지. 뭐 만하니까 막.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사위 선배라면서 그렇다면서 이제 딱 끝났지. 문제는 내가 걸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야. 소리를 아무 데서나 지르면 되는 게 아니거든.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말합니까? 거기에서 제자 300명 딱 만들어집니다. 제자 300명이란 말은 거기에 사람이 우리 교회 출석을 300명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은 많이 한 건 아니죠. 3,000명인 중에 300명 했으니까 2,000명 조금 넘다고 하는데 더 갔다 나갔다 합치면 3,000명이요. 3,000명 중에 300명이 등록했으니까 많이 한 건 아니죠. 그럼 뭐 교회에서는 막 충격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근데 얘들이 어쩌는 줄 압니까? 공장 다니고, 그때면 이 공장 다니고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고향이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80%는 전라도네요. 전라도에서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 20%는 뭐 울산 무슨 일이 있어지고. 그래 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요. 답답한 일 많지요. 이 학생들이 말 밖에 가서 기도하고. 알고 봤더니 그가 마지막 코스를 안 해. 무슨 마지막 코스냐. 시골에서 와가지고 술집으로 식당으로 어디로 막 흩어지는데 그게 마지막 코스래요. 거기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그런 데로 빠져버려요. 자, 막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 학생들이요, 11조 하지요. 같이 이런 분들 알잖아. 어떻게 알아? 자기들끼리 성경권 모으지요. 솔직한 말로 어른보다 나은 거 있죠. 그때 우리가 한참 싸우고 있던 장로님들보다 나은 거 있죠.
철학이도 그 힘든데 와가지고 철학이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철학이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하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는 건 뭐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소리도 낼 거 없고 돈 들 것도 없고 뭐 이름 낼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하는 지교회. 일단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그냥 두질 않고요. 두 번째 간 데가 되냐? 바로 무당초회란 말이에요. 무당초회 딱 가보니까 어디서 교회를 해야 되겠냐? 간단합니다. 교회를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줘요. 그런데 무당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 딸이 유아원 교사요. 뭐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유아원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 부흥회도 하고 교회도 한 거예요. 밤에. 이봐 특징이다. 밤 되면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이들이 써 붙여놓은 그림 의자만 그대로만 해놓고 가라. 조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어저께 수업하다 갔는데 자기 것이 없으면 찾는다는 거야. 그것만 주의해주면 여기서 뭐 철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한 동네에 17년 됐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보다 17년 만에 전도했던 것보다 우리 한 달 만에 더 많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제가 더 이상 뛸 수 없잖아요. 이리저리 심부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간 데가 되냐? 동아대학이요. 동아대학에 내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 동아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니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동아대학 직원이요. 그 사람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초량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송뭐라고 하는 집사님이요. 교수요. 이분이 상당한 뭔 갖고 있어요. 실권을 갖고 있고 건물도 활용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사람 단독으로 만나 얘기한 겁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동아대학의 교수로 파송할 때는 월급만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대학에 사람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할 때는 집사님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만약에 동아대학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쁜 교수다. 불신자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언제 부르할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 말에 겁을 먹었는지 이 양반이 하겠다라더라고요. 이래 그 다음에 갔더니 무슨 막 커피도 그러고 동아대학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제가 뛸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일 해야지요. 세 군데 평일에 지교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다도 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준비했다고 해도 가능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큰 어려운 일을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많은 돈을 썼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걸 투자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를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눈만 뜨면 엄청나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탕이.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요. 모이는 바탕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확립시켜줘야 돼요. 여기 지교회입니다. 단, 왜 이게 어려운가 할 때요. 여기 가면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99.9%의 사람이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99.9%의 교역자가 동기가 생긴다니까요. 왜냐면, 생각해봐서 갔더니 300명이 모이는데 막 당장 여러분 같으면 무슨 계산하겠습니까? 개척교회 해야 되겠다 싶지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확립이 돼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없애버리면요 얼마든지. 그래서 어제도 부탁했습니다마는 모든 교역자를 비롯한 특히 부교역자는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말라고 나를 내세웁니까? 아무 그럴 필요 없고 그게 손해입니다. 왜냐? 사람이 봐도 그렇고 사람이 볼 때도요 자꾸만 내가 내 계산만 하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자꾸만 내 계산만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때도 더 그렇죠. 그거는 뭐 계산을 해도 이거는 손해고, 믿음으로 해도 손해고, 상대방이 신앙 양육하는데도 손해고,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딱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답을 줘야 되겠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공단 여러 군데 전도하는 가운데 그 한 부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생에 잊을 수 없는 답을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마 그때 당시에 신앙 고백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답을 줘보는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평생의 답을 딱 줘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마 저를 만났거나 여기 목사님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충격을 받았죠. 그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체질이 안 돼가지고 실감을 못 느끼게 그렇지 그 축복은 영원합니다. 전도하는 지교예요.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지만 해도 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라는 바탕을 깔아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교회 적시 오든 안 오든 간에 이 사람에게는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이 입장에서 답이 되도록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원들 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당이 있는 지교회입니다. 보통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는 지교회는 어디에 필요한 거니까 의장이 엄청난 의장이다. 그 뭐 이거저거 따질 것도 없어요. 교회당 빨리 만들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가 있다. 학교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이 있다. 이건 뭐 백발백중이요. 여기에는 지교회당을 세워버리면 100% 성공하는 겁니다. 아니, 황금의장이지요. 학생들 많지요. 공단인데. 한 번은 보니까 전포동에 어느 골목을 갔더니 큰 길 옆에 장사집이 팍팍 전부 식당이요. 거기 내려오는 골목을 내려오는 사람, 식당 앉은 사람 싹 다 학생이요. 또 그걸 처음 봤네요. 학생들이 뭐지 집에 안 가고 밥을 먹으면 꽉 다 찼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항상 뭐 식당 해요. 뭘 파느냐면 우동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파는데 꽉 찼어요. 그런데 교회는 학생들 몇 명 나오느냐? 중고등부 20명씩 30명씩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뭘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고 뭘 생각했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뭔가가 자기들을 좋아하는 부분만 있으면 온다. 일단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주위에 말씀 운동을 했는데 벌써 중고등학생들이요 대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교회당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하실 때에 지교회당을 할 때는 몇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뭘 예상해야 되는 거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교회당 해로 들어가면 벌써 고려등 같은 교회들이 옆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수준입니다. 이게 말끔해야 돼요. 뭐가 말끔해야 되느냐? 말씀이 말끔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당을 갔는데 어떤 식당인고 하니까 골목을 쭉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예전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저택집
그 식당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대문에 글자 하나 딱 붙어요. 딱 글자 하나. 예당 딱 붙어. 예자는 보니까 무슨 예자인가? 예술 할 때 예자. 당자는 집당자요. 예당.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딱 보는 순간에요. 수준이 있게 딱 보이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식당들, 밖에 큰 식당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는 순간에 수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도 보니까요. 좁은데도 정원을 딱 만들었다. 잔디를 딱 심어가지고. 이거 뭐 가정집인데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 장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방에 들어갔더니요. 딱 무슨 이렇게 장식 해놓은 것도 수준 있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무수한 큰 식당이 있지만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지교회당을 펼 때 뭐 얼마나 교회당 많습니까? 뭐 일산 분당 들어가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고래등 거지 지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요 파괴시킬 수 있는 이 그런 그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주의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간단하다니까요. 산뜻하게 말씀만 전해라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말씀 사회 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다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산뜻하게 말씀을 해야죠. 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지교회 가서 말썽이 나고 어쩌고 누구는 하였나 말나 그런 소리 들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은 한심스럽더라. 한심스러워. 그러니까 무슨 세계보고 말하고 아이고 싶으네. 좀 한숨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이 교역자들이 한참 갈등하더라고요. 내가 막 성지대를 할 것 같으면요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요. 내가 워낙 사람이 안 착합니까? 참나 기가 차는 수준이요. 산뜻하게 말씀만 전해라. 식당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고급 식당이 쫙 있는데 흐물어진 식당 하나가 말이요 맛도 있는 동 없는 동 이래가지고 어른기 식당 주인인지 종업인지 모르게 둘이 싸움이나 하고 있어봐. 누가 그 식당 가겠어요 그거. 그 바보인자면 누가 그 식당 가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 실수했구나 싶어 다음에 안 가지.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뭔가 식당이 조그만한데도 이게 뭐가 말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가 보다. 도대체 이 식당 주인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먹어보니까 이 또 맛이 또 옛날에 고향이 만 같아. 엄마가 해주는 밥 같아 말이야. 참 이게 다음 또 와야 되겠다. 그럼 딱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지요. 먹을 때 맛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싶죠. 그러면 손님이 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입 대 입으로 방송 안 나가도 가장 빠른 게 입입니다. 말보다 빠른 게 이 달리는 말보다 빠른 게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안 하면 안 될 판이에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교회당 말씀. 그 다음에 복잡하게 시설을 하지 마시고 아주 실속 있게 그쪽 지역 정서에 맞는 시설을 하세요. 정서에 맞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정서에 의해서, 부부도 정서가 맞아야 대화되고요. 여러분이 식당을 가도 정서가 맞는 식당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풍을 가도 자기 정서에 맞는 데 갑니다. 사람이란 다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 그쪽 지역에 맞는, 정서에 맞는 시설을 딱 열어놓고는 말씀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본격화하는 지교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하니까 살펴보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를 해놨다. 한 개도 빠짐없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성공한 거와 실패한 걸 좀 얘기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동삼제일교회, 옛날 동삼제일교회 시작을 딱 하면서 부산 시내 황금의장 13군데를 딱 지정을 한 거예요. 내 신앙에 전혀 양심 관계없이 아주 사람 많이 모이는 공단을 중심해서 주로 공단을요, 13군데를 딱 한 겁니다.
13군데를 가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펴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가보니까 싹 다 건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교회당이요. 필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13군데서 이게 지금 동시에 이게 말씀운동이 터지면 굉장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때 내가 실패를 하게 된 이유가,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훈련 많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장 부딪히면 알아듣거든요. 그때는 훈련이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시작해 놓으니까, 부산 시내 교회가 들고 올라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일단 13군데를 폐지시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문제가 온 겁니다. 하필이면 한 군데서 문제가 왔는데 이게 다 퍼져버려요. 한 군데서 문제가 왔는데 하단 지역에서 문제가 왔어요. 하단에 공단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는데 누가 막 건물도 아예 내놔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말씀 사역했더니 이게 얼마나 이게 공단에 이게 일꾼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거기에 이제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상당히 정치구인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인생 들고 다니면서요. 유광수 목사가 말이야 부산 시내를 다 뒤흔들고 다닌다. 이게 말이야 우리 동네까지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군데 이게 딱 돼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전도할 때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전도하러 간 건 분명하지만은 아직도 훈련 덜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실패이면서도 성공이고요. 성공이면서도 실패고 이 교훈이 된 겁니다. 이제 지교회당 할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노노 펴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 다른 모습의 지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참고해야 됩니다. 다른 모습의 지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업이나 학업이나 직업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이걸 발판으로 삼아 복음운동을 펴는 교회입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세계다가요 너무 필요합니다. 주로 보니까 강수로 교회는 지교회당을 많이 세운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열매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 지금 조금 이런저런 그래도요 많은 걸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제자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중에 어느 거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끝까지 안정성 있는 건 그래도 이거거든요. 지교회당을 많이 세워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 빌리의 선거는 전도운동만 해버리고 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열매는 나니까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언제든지 이 세계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즉 전문성을 띈 사람의 모임. 지금 5개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문화 차원의 어떤 그 모임. 또 아주 산업 차원의 이게 모임. 아니면 우리로서는 렘넌트지만은 세상 말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무슨 모임. 그 다음에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아주 수준 있는 이웃 차원의 어떤 모임. 이런 식의 교회도요 굉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유럽 갔더니 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뒤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모이는 병원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발전돼서 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있는 병원도 있어요. 생기죠, 우리나라. 그런 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치유 전략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지교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완전히 복음 가지고 파고들려 하는 5분야지요. 이거는 복음이 완전히 없으면 어렵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없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복음이 있다고 하면 굉장한 밭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그 지교입니다. 아니면 이제 어떤 미래를 놓고요, 어떤 모임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교입니다. 이런 데는 거의 고급 인력들이 모여들게 되죠. 여기는 많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는 특징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모여드는 특징이고요. 또 이쪽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화시키는 가장 빠른, 교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이거는 지교회당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다 지교회지만은 전도하는 지교회. 여기는 주로 보면 이제 의장을 보고 빨리 파고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화시키는 지교회. 여기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교회다. 세 개 다가 중요합니다. 세 개 다를 적용시킬 필요 있고 한 군데에서도 세 개 다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야,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놀라운 일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뭘 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거 느끼는데 축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교의 운동을 하면서 열세,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똑같이 그렇게 되죠. 이 지교의 운동하면서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입니다. 이때 이제는 은혜 받는 거면 모든 문제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염려 생기도 없어지고 심지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병들도 다 나아버리고요. 너무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정말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300명을 제자를 뽑아내는 그 안에요,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10명 정도 제자를 찾았습니다만은 동아대학 안에요,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제자를 한 10명 찾았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다음 여기 지금 현장에 멤버 한 명이 계시네요. 그 어떤 분이 저를 잠깐 도와줬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어 도와줬는데 저는 그 뒤에 많은 사람 찾아냈어요. 어느 정도가 되졌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름은 말할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대학부 교수가 그 동아재단의 주인 며느리입니다. 현재. 이번에 보니까 교환고수로 1년 나간다고 지난주에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 희한하게 연결되지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혼자서요. 감격 깊은지 몰라요. 동아대학 설립자 그분이 정수봉 씨 아닙니까? 부산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영접식이고 기도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 혼자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될 수 있냐? 나는 옛날에 그 어떤 집사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약간 전도운동 하다가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서 지금 우리 교회에 연결된 제자 한 10명 나오고요. 지금 현재 그 교회 교수, 그 중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 연결 다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주 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설립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것도 이제 동아대학이 병원이 있으니까 제일 이 특실 갖다 이제 누이 난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활동도 못 하고요. 이제 듣기만 하고 말은 못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딱 짠 거예요. 완전 불교니까 집안이 뭐 영적 문제만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조카 며느리고 막 그 동생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또 멤버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난 거예요. 그 돌아가신 이 그 총장 그분의 친동생이 우리 멤버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하여튼 막 길에서는 그래 내가 진짜 007 작전이다. 밤 12시 넘어간 거예요. 밤 12시는 핵심 마치고 갔다니까. 가가지고 영접식이고요. 이 사람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신나온 목사님 가서 세례주고. 완전히 작업을 다 한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하나님 이게 완전히 준비를 하시는구나. 난 늘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동아대학원에 제일 전도운동자라고 제일 믿음 좋은 교수들 우리 교회 지금 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슬로 옛날에 내가 그냥 얼른 옮겼던 그 발걸음. 그냥 아는 집사님 한 분이서 따라갔던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히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에게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고 여러분을 뭐라고 말해도 내 자신에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거든요. 나와 같이 못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참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지교회 운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집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교육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그래도 뭐 다락방이다 뭐다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분위기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체험하세요. 세 가지를 다. 특히 부교육자들은요. 체험해서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세상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돼. 이거는 이 운동 안 해보면 알 길이 없다니까요. 맨날 여러분 얻어터져 깨달을 때 말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운동을 해보면 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조그만한 데도 큰데. 한금의장 공단을 갔더니 전에 내가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바로 첫날에 두 사람 만났어요. 첫날에 저는 한 번 가고 안 갔는데 제가 간 날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가서 두 사람 만났어요. 어떤 빌딩이 비어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빌딩 건물에 방이 하나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빌려서라도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했더니 빌릴 것도 없어요. 그 건물 주인이 목사요. 건물 주인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 만나봤더니 내 동창이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약간 문제지.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들지 않고 그 건물 가지고 나오는 세마해도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 있는 목사라 양심이 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말씀 운동편은 지교회 하겠다니까 그거야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지. 준비되어 있지요. 공단 안쪽을 들어갔더니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있네요. 교회당을 지어놓고는 쓰라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왜 여기 교회당을 지었습니까? 그냥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거 참 이상하대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한 장로요. 근데 율법백이 더 있습니까? 마음속에 요만히 남은 게 늘 있냐? 내가 신학교를 다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언제 벌 받아도 벌 받을 것이다. 참 희한한 믿음이지. 우리 옛날에 그런 믿음 아닙니까? 내가 사명을 버리고 나왔으니 언제 벌 받을 것이다. 지금 또 우리 신앙생활 그래 안 해왔습니까? 사명자이라면 신학교 가주는 게 사명자인 줄 알고요.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걸리든지 교회당을 지어놨다니까, 안에다가. 그래라도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 교회 쓰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참 교권이 무섭지요. 그게 한 바람 확 부니까요, 막 이런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운동할 사람만 다. 사람 보기에는 참 모자라는 사람도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할 사람. 사람 보기에는 능력 없는 목사로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 운동하는데 몇몇 어른들, 저를 도와준 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보통 힘이 된 게.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보면 우리 정 목사님 보는 얘기해서 지금도 다락방에다 대고 어무량으로 돈 제일 많이 쓰는 교회 강서로 동부. 우리 교회는 3번째. 제일 많이. 많은 일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보면은, 교회가 전혀 부흥이 안 되는데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운동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볼 때, 참, 저런 분들도 대단하다. 저런 분들이 없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하겠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혀 이제 문제가 줄지 않고요, 계속 일어났어요.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 볼 때는 다락방이가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머리가 좋은 분들이 보면 그래요. 저래가 되겠나 말이야. 질 수도 없고 말이야. 맨날 보지. 근데 이상스럽게 그분들은 안 되는데 우리는 되거든요. 그죠? 참 희한하지요. 꼭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게 강서를 위해서는 이게 핵심하기 전에 난 늘 불안했거든요. 서울만 올라오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요.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락방에 대해서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왜 안 되냐 했더니 나중에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문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 멤버를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 닫는다는 거예요. 참네.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나.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문 닫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문을 안 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든 전도운동에 참여되던 주의 종과 평신도 개인에게 적어가 있는 것이죠.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 되지요. 교회 부흥되지요.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교회 하는 평신도들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느냐. 가능하면은 본교에다가 예산 요청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선교에 참여를 하시다. 나는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입니다. 그 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지교에서요. 평신도 선교헌금을 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5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이천에 있는 지교에 여자분들만 모인 거기서요. 내 메시지 듣더니 평신도 선교, 우리 선교해야 된다 하면서 돈 500만 원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생각이 중요하죠. 사명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천 군데 지교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교 힘을 모아서 본교회 중심으로 선교 운동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그때도 되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교회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힘을 합쳐라.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안디옥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만들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위기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랬지. 딴 게 아니고 선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다만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것은 전도할 때만 압니다. 전도의 일을 하면서 뭔 일을 할 때만 압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우리는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강한 자라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이것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장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축복을 받으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학생들 모였기에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1000명 올 줄 알았는데 2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숙소도 모자라고 말이야. 당장 지금 식당도 문제가고.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뭘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 걱정하지 말아. 우리 다락방 랩런트는 그런 게 아니다. 랩런트는 아무데나 갔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랩런트는 만약에 10,000명이 와도 괜찮다. 절대 그런 법이 없다. 랩런트는 강한 인물을 키우는 것이다. 이번 목요일 날 때 보니까 한 400명 청년 직장생 예상했는데 지금 800명. 그러니까 지금 장소 때문에 문제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번 렘넌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그런 약한 물렁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강한 일꾼들요. 그 막 세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한 일꾼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살아남는 사람을 만들어라. 모든 문제가 오면 전부 기회로 만들어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만들어내라.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교에 가거든 열리거든요. 전 교인에게 개인을 도우는 게 아닙니다. 전 교인은 10원이라도 좋다. 선교에 참여해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요. 직장에서 아이들 보고 그랬답니다. 동전을 넣더라도 선교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하신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또 축복 안 하시더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중대한 각오를 하시고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션홈에서는 비슷하게 한 5군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인 영혼 훈련 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꼭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싸우니 큰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